할렐루야. 네,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또 연휴를 맞이하여서 출타한 성도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에 대해서 추수감사절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채우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과연 충만하게 느끼십니까? 가정을 지키시고 또 노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이끄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깊게 생각해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섭리 아래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감사와 관련해서 셀 수 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이 25절부터 28절까지 읽어서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에 참 적절하다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 시편 73편 전체를 보면 추수감사절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을 보는데요. 73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추수감사절에 하는 게 옳겠다라는 마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25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참 추수감사절에는 어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최고의 고백의 선언이 이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 이어집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시인은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꼬맹이 아동부도 있고 또 학생부도 있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 에이지가 굉장히 갭이 큰데 이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할 거예요. 우리 어린 꼬맹이들은. 그러나 이런 엄숙한 예식과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딱 바뀌어서 평생 기억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또 증거하고 어느 순간 저들이 살다가 그때 어떤 최 목사님의 말씀이 이랬지라고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요. 그래서 설교와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같은 우리가 읽은 시편의 고백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가? 이게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외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이 곁들여집니다. 이 신앙 고백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겠습니다. 이 내용이 담깁니다. 첫 번째 고백인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고백, 제가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신앙생활 시작할 때 드려지는 것이고
두 번째 고백은 죽을 때까지 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되게 감동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사랑,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지 평상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신비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심하면, 그 정도가 좀 심한 사람은 이대로 죽어버려도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대로 죽고 싶다.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영적인 충만함, 그런 만족감을 느끼게 돼요. 이건 단순히 어떤 엑스타시나 황홀경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과 달라요. 크리스천들에게 일어나는 대개 공통된 특징,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깊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동반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눈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가, 그리고 그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이 눈물이, 두 가지의 눈물이 범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눈물의 회개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안 되는 종교예요. 종교라 해서 그렇지만 설명이 안 됩니다. 자꾸 눈물이 없으니까 딱딱하고 냉랭하게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살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게 기독교구나 증언이 되는 그런 종교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하신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터져나온 한 문장,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게 고백한 뒤에 그와 같은 충만함, 은혜, 감사, 누가 한 대 쳐도 씩 웃을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는 것이 다반사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특별한 경험을 한 뒤에 우리의 현실인 세상 가운데 들어가 보면 정말 이제부터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처음 우리가 경험했던 감격, 영광, 이 충만함은 여러분이 뭘 해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그 바람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너의 평범한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감격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 한번 누려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은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첫 만남으로 활활 타오를 것 같은 큰 빛이 어느새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요만한 이 촛불이 되어서 바람에 위태위태하는 그런 불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해서 그래도 그 불 꺼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 어둠 속에서 한번 계속 비춰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가 세 성경의 기록자가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산에 오르십니다. 사역으로 한참 지쳐 있으실 때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두고 잠깐 떨어진 곳에 기도하러 갔어요. 제자들은 잡니다. 깊은 잠에 빠져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나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빛으로, 영광으로 그의 영모는 얼굴은 변화되었고
그 주변에는 입고 계신 옷은 광채가 나면서 주변에 어떤 두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환상, 꿈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고 명백한 현실이었어요. 그때 너무도 이 영광스럽고 빛남과 상상할 수 없는 충만함이 그 자리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다 집을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서 평생 사십시다. 예수님, 너무 기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같은 반응을 두고 마가와 누가가 한 줄의 코멘트를 더 달아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마가와 누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 코멘트도 베드로 스스로의 말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인 마가에게 마가야 내가 그때 변화산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그때 내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지.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한지도 의미도 모른 채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을 그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냥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에 압도되어서 지금 이 산에 머물고 싶은, 영원히 거하고 싶은 충동에 빠진 거예요. 너무 좋다. 그 충만함이 너무 좋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베드로야, 멋진 집을 지어다오. 그리고 산에 거했을까요? 그러지 않고 그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 베드로는 그 자리에 계속 거하고 싶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말로 그들이 들어가야 되고 경험해야 할 그곳은 산 위에 집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피곤하고 치열한 세상 한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는 거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딪혀야 할 삶의 자리는 영광이 충만한 산 위가 아니라 다툼과 분열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세상,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73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아삽의 시예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왕 때 궁중의 악사였어요. 그의 아마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던 것 같아요. 150편 시편 중에 12편이 아삽의 노래입니다. 그 중에 이 73편은 전체를 쭉 읽어보면 그 표현과 상황이 대단히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라 말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상황과 표현이 역사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편 73편의 배경과 상황은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훨씬 전에 불려졌던 이 노래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노래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다.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 첫 번째 하늘 위에 주님밖에 이 노래 있었죠. 박수치면서 신나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배경이 도대체 어떤 배경인가, 어떤 배경 속에서 그 가사가 나오는가 안다면 우리는 그 찬양을 그렇게 빨리 부를 수 없습니다. 아주 천천히 묵상하며 불러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며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이 적나라한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탄식이며 절규가 바로 오늘의 시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본 시편은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보냄받아 그 자신의 신앙의 본분을 세상 가운데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시편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살아온 각각의 시대는 마치 우리는 그대로고 계절에 따라 우리가 옷을 바꾸어 입듯이 그랬습니다. 겉옷만 달라지지 시대마다의 내용, 삶의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실현이 되어 그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을 또 죄 없이 모두가 다 행복해하며 만족해했던 시대는 단 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 시대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가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양심이 말하는 거기서 외치는 선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타락해 있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데 그만큼 불법과 죄악의 모습도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양심에 외치는 이 소원을 저버리고 이기심으로 욕망으로 사로잡혀서 사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눈만 뜨면 불의와 불법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분노와 절규가 저 세상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의롭게 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현실. 정말 세상 속에서 멋지게, 의롭게, 정의롭게, 양심적으로 살겠다 날개짓을 하지만 대부분 그런 날개들은 쉽게 꺾이고 맙니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보겠다는 서민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찬양과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한숨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타락합니다. 그리고 부패해져 갑니다. 그 정도가 시대마다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공무원도 계시는데 고위 공무원도 계실 건데 그 권력의 중심에 갈수록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매스컴에 회자되는 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록위마라는 말이에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중국의 통일을 이루었던 진시황 때 그 진시황의 환관이었던 조고의 이야기예요. 진시황이 죽습니다. 황제가 죽고 유언을 남기죠. 그 유언을 자기가 붙들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황제를 세우죠. 그래서 그 권력을 조고가 거머쥐면서 조고에게 머리를 조아리면 출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출세를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고가 사슴을 보고 저거 사슴이 아니라 말이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 말이구나. 이런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죠. 자기의 양심을 지켜서 정의와 의를 외쳐대면 그런 사람들은 쉽게 사회에서 매장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우리 세상에 양심적으로 삽시다 그런 주장은 아니에요. 좀 더 그 양심을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 양심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시에 나오는 의인은 이 신앙 양심을 지켜보려고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73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서 불의한 세상에서 당하는 절규와 그리고 고통 이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다짐하고 세상에 섰는데 세상이 그렇지 쉽게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삶은 고단해집니다. 악인은 더 착취로 인하여서 부해지는데 나는 더 가난해집니다. 손해를 보고 내가 처한 현실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73편에 4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좀 한글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이 어려우니까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좀 쉬운 언어로 번역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12절이 이렇습니다. 악인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다.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만이 목걸이요 폭력이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찢겨 뜨고 다니며 마음에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얻으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그 다음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도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지금 제가 어떤 다른 시간이라 성경 말씀을 읽어드린 거예요. 우리의 본문. 마지막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악인이 사는 세상에 사는 방식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평안하게 안전하게 낙을 누리다가 죽을 때마저 고통하지 않고 편안하게 죽는 자들이 악인이랍니다. 더군다나 신앙 양심을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꼬여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자기 인생을 채워가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2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펴고 계시면 73편 2절. 자, 3절. 73편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아주 시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뭐예요? 악인이 그렇게 형통한 것에 대해서 나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이런 거예요. 불법과 불의로 재산을 불리고 그렇게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했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하고 꼭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잘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뭘 했길래 저렇게 재산을 많이 모아 형통하게 사는 걸까. 내 꼴은 이게 뭐람. 그러면서 더하죠. 이렇게 힘들게 성도로 사는 것이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얼마 살지 못하는 인생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피곤하고 힘든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기나 하는가? 이렇게 평생을 믿으라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 도대체 왜 성도에게 고난이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최소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해봤어요.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데 목사가 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럴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뭐 큰 거 바란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그거 하나 딱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시작했지만 이내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쉽게 무너지고 그 믿음이 포기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말했듯이 팡세, 파스칼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숨어버리셨다.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숨으셨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철저하게요. 암흑이 두려워진 현실 앞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아래 가보니까 그들이 착복하고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이 종말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악인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는 무의미하더라라는 것을 깨닫고 만사 형통한 악인으로 사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 의인으로 남는 것이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바로가 다스리는 땅에서 바로의 사람으로, 바로의 종으로, 바로가 주는 축복 속에서 사는 그것보다, 낙보다 저곳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다듬어지도 않고 혈기왕성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 고통받는 현실 속에 들어가 같이 고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복되다.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바로 모세를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그랬고 로마서의 바울이 그랬고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공통적으로 결론 내는 한마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말을 좀 더 빌리자면 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우리에는 양이 그 다음에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기쁨으로 감사절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 오늘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냐? 이처럼 악인의 불법이 창궐하고 성도로 살아가기가 버겁고 눈물과 가슴 시린 이야기로 채워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 그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냐, 이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버거운 현실 앞에서 드디어 불려지는 노래가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고난의 자리에서 진정한 영광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영광을 이루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최고의 영광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우리는 채우지 못하는 영광을 품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서 성도에게 마치 삶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덕을 오르시며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 순간까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고통의 자리, 성도가 살아가는 그래서 고통의 자리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자리가 아니라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성도 앞에 여러분의 신음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고통과 거친 호흡을 같이 쉬시며 그 세상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복의 대상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위로하고 싶어서 이런 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가 우리는 드려져야 합니다. 나의 은행 잔고가 늘고 건강이 좋아졌고 우리 자식들이 성적을 잘 받아왔고 직장을 좋은 곳으로 얻고 이런 게 사실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런 현실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에 드려야 하는 최고의 감사가 아닐까. 저는 이 한 주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감을 누리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충만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두신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면 비록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또 마음이 심히도 상하고 아프지만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 붙들고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